성탄절은 1년 중에 가장 큰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 세상의 지역, 이 세상의 인종, 이 세상의 어떤 종교를 다 뛰어넘어서 다 같이 기뻐하는 가장 큰 기쁨의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성탄절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쁨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펴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TV를 켜면 좋지 않은 수많은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정치하는 분들이 의논하고 협상을 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마다 데모하고 선동하고 거기에 일부 이단적인 기독교 세력들이 합세해서 차마 듣기 어려운 그 극단적인 언행을 남발하는 그 소식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소식들, 싸우는 소식, 대립하는 소식, 서로 죽고 죽이는 소식들, 이 불안한 소식들이 매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 소식들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는 산불이 나가지고 서울 면적의 절반가량이 불에 타버리는 그런 산불이 일어났고 필리핀에는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이나 또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도 듣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둡고 불안한 소식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자꾸만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이 어디 있는가?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는가? 기쁨의 소식을 주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주는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참된 기쁨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어째서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란 말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삶이 고달픈데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에게 어떻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고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은 아주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 모든 다툼, 모든 대립의 뿌리에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함의 뿌리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 인생과 삶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우리 인생과 삶의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죄가 가는 곳마다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죄의 시작은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이런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올 때에 고통이 따라오고 또 죽음이 따라옵니다. 죄가 돌아오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죄가 그 인생을 추하게 만듭니다.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악해지고 우리 인생이 악한 인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상관없는 무의미하고 전혀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합니다. 이것이 죄가 주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아름다운 부부관계도 깨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깨트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점점 황폐하여 져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친밀하고 사이좋은 관계들이 서로 증오하고 대립하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죄가 들어오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분노를 갖게 되고 조그만 행동 하나로 미워하게 되고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우리 인생에 큰 고통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 죄는 암과 같습니다. 처음에 암이 발견되어지면은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암인 줄 모르고 방치하고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건강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나쁜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커다란 병은 바로 죄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죄의 질병은 무서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고통을 주지만 그리고 수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죄가 주는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죄는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또 첨단의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우울하고 자꾸만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받으며 고립과 핍절의 삶을 살고 마침내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운명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해결할 수 없고 정치도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죄가 주는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탄절의 내용이 되시고 성탄절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성탄절, 저 백화점에 가보면 성탄절은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질이나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내가 처한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참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참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임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주님의 오심으로 죄사함을 받는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받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온 인류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저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누구에게든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소식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또 특정한 지역과 계층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저 북한의 우리 민족들에게도 전 인류를 향한, 전 세상을 향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던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며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마 몇 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수백 마일을 걸어서 그 별을 보고 이렇게 오셔서 그 별이 반짝반짝 비추는 그 멈추는 지역에 이제 가봤더니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났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누구에게 경배했을까요? 마리아에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안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황금과 유화과 몰약을 드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먼 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추위와 배고픔을, 이 고통을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와서 경배한 까닭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아기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까닭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84세 된 안나라고 하는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리던 그 여자 선지자도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시몬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경배한 까닭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을 보니까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 유대인인 그 목자들, 시몬 할아버지와 84년 홀로 살면서 기다리던 안나 선지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구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에게 구주가 되시는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저 북녘 땅에 우리 동족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온 민족과 열방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열방과 민족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의 첫 출발, 세계 선교의 첫 출발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VIP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아시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그런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임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 나에게 전해진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입장에서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이 성탄절을 가장 잘 맞이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성탄절을 가장 잘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막 트리도 만들고, 우리 교회 트리도 만들었어요. 별로 보잘 것은 없지만은 트리도 만들고 이렇게 장식도 하고 이런 준비를 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성탄절의 준비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주님으로 내 속에서 태어나게 할 때에 그것이 성탄절을 가장 크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없다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성탄절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이라고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과거에 태어나셨죠.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태어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태어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오늘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매일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매일매일 왕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가장 아름답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런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수많은 나쁜 소식들을 듣고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그 나쁜 소식들을 이기고 주에서 구원받은 새 존재됨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수많은 문제의 그 근본적인 이유인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는 것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VIP를 정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